요한복음 1장 14절부터 18절까지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예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은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같이 합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우리 지금이 늦가을인가요? 겨울인가요? 아무튼 좋은 계절에 우리가 또 축복의 사람들과 함께 예배드리게 되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18절의 말씀을 통해서 성육신의 축복을 누리는 삶이라는 말씀을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 성육신의 비밀이 참 놀라운데 사람의 지혜로는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는 신비한 일들이 참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불가사의한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 신비한 것들을 보고 막 감탄합니다. 야,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그런데 신비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비밀입니다. 이건 놀라운 신비예요. 이 신비는 사람의 능력으로 사람의 지혜로 학문으로는 알 수 없는 신비와 능력입니다. 오늘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리스도의 신비와 능력을 우리가 믿어야지만이 우리가 응답받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기록된 것은요,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이 말씀을 기록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를 보고 어떻게 돼요? 믿으라고. 믿으라고 이 말씀을 기록한 거예요. 믿으라고 기록하셨고 믿으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겁니다. 오늘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리스도, 이 말씀이 뭡니까? 로고스죠.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놀라운 사건입니다. 우리는 지혜가 있으니까 알잖아요. 과학도 알고. 물이 겨울이 되면 꽁꽁 얼어버리잖아요. 근데 물을 한 그릇 원숭이에게 갖다 주라고 먹었는데 겨울인데 꽁꽁 얼어버린 거예요. 그럼 원숭이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야, 이거 어떻게 된 거지? 엄청 놀라겠죠. 물이 변해서 얼음이 된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원리를 알아요. 추우니까 얼었구나. 근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 하나님에게는 아무것도 아니죠. 그 영적 세계에서. 근데 우리에게는 너무나 신비한 거예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겁니다. 아멘. 믿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런 걸 뭐 생각도 못했죠. 습기가 많으면 어떻게 돼요? 옛날에는 그냥 많은가 보다 그랬어요. 근데 제습기가 있어가지고 다 빨아들여가지고 뽀송뽀송하게 만들어요. 이게 과학의 힘이죠. 그런 것처럼 이 성육신의 이 신비와 비밀을 우리는 믿고 그냥 누리는 겁니다. 믿고 누리게 될 때 그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오시게 된 것은 이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놀라운 사랑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신비를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 어떻게 믿어야 되는가? 또 어떻게 이 신비를 우리가 증거해야 되는가? 여기에 놀라운 축복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저는 이걸로 계속 막 기도했어요. 근데 이거를 제가 막 기도한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이 신비와 능력을 비밀을 한번 닦게 하는 건 아니죠. 막 계속 이걸 기도하면서 그 그리스도의 신비와 능력, 이게 놀랍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비밀과 능력과 축복이 내게 임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과 능력과 권능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성육신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된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알게 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육신의 비밀이 놀랍죠. 바로 성육신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구원받게 하시고 우리가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생명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고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는 거죠. 히브리서 4장 11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자기는 어떤 낯선 것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혼, 영,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이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는 모든 말은 뭐예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 있는 것처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영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는 자들에게는 놀라운 성령의 능력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악한 영 저주에 떠나가게 되는 것이고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놀라운 축복이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 안에. 참된 복음을 우리가 누리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서재에 가면 목에다 이렇게 뿌리는 거 있어요. 2가지 있는데 제 집사님 갖다 뿌려보라고 그랬어요. 그럼 기침 안 나와요. 괜찮아요. 2가지가 있는데 2가지 다 갖다 한 2번씩만 착착 뿌려보세요. 목에다가. 그러면 제가 목이 안 좋을 때 그거 썼어요. 이거. 자, 오늘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거, 말씀이 인격화가 됐다는 거예요. 말은 그 사람의 인격이라고 하잖아요. 말은 그 사람의 인격이라고 합니다.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수준이고 그 사람의 괜찮아요. 한번 뿌려보세요. 프로폴리스인데 엄청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인격화가 돼야 돼요. 자 보세요. 말씀이 육신이 오셨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인격화가 돼야 돼요. 인격화가 되는 건 놀라운 축복이에요. 사람이 왜 변하지 않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인격화가 안 되니까 말씀 따로 신앙생활 따로예요. 그래서 이게 신앙생활이 안 되게 되는 거예요. 그럼 말씀이 인격화가 되어 있다. 말씀에 대해 속에서 음식을 먹으면은 음식이 소화가 돼가지고 우리 영양분을 공급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힘을 얻어가지고 걷고 뛰고 살게 되잖아요. 말씀이 우리 속에서 인격화가 되게 되면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자기의 낯은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혼, 영,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사람의 마음 생각도 어떻게 돼요? 다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들어가서 우리를 치유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화가 돼야 된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충만한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입혀진 사람, 말씀으로 변화가 되어진 사람, 말씀으로 순화된 사람, 그리고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사람, 그리고 말씀을 이루어내는 사람.
우리는 말씀을 이루어내야 돼요.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다 이루었잖아요. 구약의 모든 말씀을 다 이루신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말씀이 내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말씀이 인격화가 되어지게 될 때 그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고 우리가 성령 받고 능력 받을 때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이 불이 되어서 귀신이 떠나가고 질병이 치유되고 악한 영이 떠나가게 되고 가정이 살아나고 자녀들이 살아나고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건 너무나 놀라운 축복이에요.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그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속에 받아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능력 부어 주옵소서. 그래서 4가지 밭이 있잖아요. 3가지 밭은 열매를 못 맺잖아요. 좋은 밭은 어떻게 돼요? 뿌리를 내리고 싹이 나고 잎이 나가지고 열매를 맺잖아요. 왜? 말씀을 좋은 밭이기 때문에 말씀을 다 붙잡고 살아가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런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자, 말씀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거하게 될 때 그때부터 말씀을 증거하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겁니다. 오늘 또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네.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분명하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이 거하시네가 있잖아요. 헬라어로 스케노 그러는데 뜻이 장막을 치다 살다 거주하대요. 이 뜻이 어디서 왔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장막을 치고 살 때 성막을 지었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임재하셨어요. 언제 임재하셨느냐? 출애굽기 40장에 보게 되면 마지막 장에 성막을 완성하고 끝났는데 성막이 완성되었을 때 그 예배드리려고 할 때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임했어요. 하나님이 임재하신 거예요. 이때 쓰는 말이 이 말이에요. 거하시네. 장막을 치다. 장막을 치는 게 뭐예요? 이게 하나님의 임재라는 거예요. 장막에 하나님이 임재하셨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거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거하심이에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영원히 거하시게 되는 거예요. 열왕기상 8장 11절에도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솔로몬이 성전을 다 완공한 다음에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여호와의 영광이 확 임해버렸어요. 제사장들이 능히 서서 일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임한 거죠. 그래도 우리도 갑자기 막 불을 받거나 성령 받거나 그러면 막 쓰러지잖아요. 막 넘어지고. 왜? 알 수 없는 힘의 강력함이 확 임해버리니까 이런 증상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구약시대 때는 성령이 임했다가 범죄하면 성령이 떠나갔어요. 사울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셨는데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떠나니까 악신이 임해버렸잖아요. 그래서 평생 다윗 죽이려고 하다가 인생 무너졌잖아요. 주님이 우리 언제까지 함께 하느냐? 우리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고 그랬어요. 우리 죽을 때까지 함께 하시고 그 성령이 죽으면 어떻게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거죠. 이런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다. 오늘도 보니까 그의 영광을 보니 그랬습니다. 그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독생자로서 보여주시는 영광이에요. 그 영광이 뭐냐? 은혜와 진리와 구원의 능력의 영광이에요. 이거는 놀라운 거예요. 예수 안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모든 영광을 다 드러낸 거예요. 이 땅에 계신 동안에. 그래서 모세는 율법을 받아가지고 하나님 뜻을 전달했잖아요. 그 전달할 때 말씀을 받아가지고 올 때 얼굴이 햇처럼 빛났잖아요.
그 영광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영광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에게 이 은혜, 이 영광이 임해야 돼요. 어떤 우리가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받고 말씀을 기도하고 성령 충만한 데 들어가게 될 때 말씀이 내게 충만해지고 은혜가 충만해지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 때 우리가 어떻게 돼요? 얼굴이 변하잖아요. 저는 그런 걸 많이 봐요. 교회 와가지고 교회 와서 기도받으러 오잖아요. 얼굴이 시커매가지고 와요. 막 1시간씩 막 2시간씩 기도받고 가잖아요. 갈 때는 얼굴 색깔이 바뀌어요. 진짜. 우리도 모르는데 그래요. 누가 그래요? 잘 안 보고 그러니까. 같이 온 사람 얼굴이 이상해졌다고 바뀌었다 그래. 왜 그래요? 그 속에 악한 거 더러운 거 빠져나가니까 얼굴 색깔이 1시간 만에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시내에서는 40일 동안 하나님과 함께 대면하고 말씀을 받으고 얼마나 그 수건을 가지고 다녔잖아요. 근데 그 영광과 또 다른 차원의 영광이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영광 안에 거하는 자는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고요. 죄를 이기는 자가 되고요. 사단마귀 악한 영을 쫓아내고 무찌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임하는 그런 영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문제마도 염려하고 두려울 거 없어요. 죄와 능력과 권세가 임하는 능력이고 기쁨을 주는 능력이고 그래서 성령 충만 받게 되면 기쁨이 회복되게 되는 거예요. 저주가 따라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4장 6절 이 말씀 같이 한번 찾아서 한번 보겠습니다. 지난주에도 봤었는데 고린도후서 4장 6절 제가 읽겠습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그러니까 창조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어두운 데에 빛이 있으라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제는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야, 이 말이 기가 막히잖아요. 그 하나님을 아는 그 영광의 빛을 우리에게 다 비춰주신 거예요. 그 빛이 임하게 될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세상이 줄 수 없는 영광, 세상이 줄 수 없는 빛, 그런 영광의 빛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영광의 빛을 받게 되는 겁니다. 오늘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그랬어요. 그 영광의 빛, 이건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예수의 영광은 곧 하나님의 본질과 임재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드러나는 거예요. 이거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할 때 뭐라 그래요? 나를 보았거든. 너희가 하나님을 나한테 또 보여달라고 하느냐? 예수님이 하나님이세요. 영광의 본질이세요. 본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시는 것은 은혜와 진리와 구원의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 충만한 가운데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곳으로부터 우리가 공급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된 거죠.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받음으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이 그냥 말한 게 아니라 다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우리에게 전달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다 성취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오늘 요한복음 12장 4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하나님은 예수님은 계속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셨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라고요? 요한복음 6장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것은,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신 말씀은 나 영이고 생명이에요.
아멘. 그 영이요 생명인 그 말씀을 우리에게 전달해 준 거예요. 아멘.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내 영혼이 살아나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치유되어지게 되는 것이고 회복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아멘. 요한계시록 1장 1절에도 뭐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 받아서 주의 종들에게 준 거예요. 계시를 받아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게 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말씀의 능력이 막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게 될 때 응답받고 승리하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오늘 요한복음 1장 16절에 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아멘. 이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잖아요. 창조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세상은 우리에게 충만함을 채워주지 못합니다. 절대로 충만함을 채워주지 못해요. 돈이 건세, 명예가 우리를 행복하게 충만하게 채워줄 것 같죠? 안 그래요. 안 그래요. 오늘 말씀에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우리는 충만한 곳, 생수의 원천이 되시는 생명의 원천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아멘. 그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충만케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래요? 예수는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우리를 충만케 하실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아멘. 우리의 가정을 충만케 하시는 분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아멘. 우리의 자녀들을 가정을 가문을 살릴 수 있는 분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고 충만케 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아멘. 교회를 충만케 하시는 분도 예수 그리스도요. 아멘. 우리 자신을 충만케 하시는 분도 예수 그리스도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과 성령의 기름 부음이 충만하게 될 때 질병도 치유되는 것이고 아멘. 악한 영도 떠나가게 되는 것이고 아멘. 가난 질병 고통 저주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게 되는 것이고 아멘. 우리가 응답받고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도 아무튼 제가 이런 말을 자주 하면 좀 분수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근데 저는 너무나 말씀 준비할 때마다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충만한 곳으로부터 우리가 충만 받아야지. 아멘. 은혜 받아야지. 그러면서 또 뭐라고 말합니까? 은혜 위에 은혜라고 그러잖아요. 은혜 위에 은혜. 그래서 우리가 충만 받아야지만이 나와 관계된 모든 것들이 다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그냥 은혜 받으면 안 돼요. 충만한 곳으로부터 은혜 위에 은혜로라. 아멘. 은혜 위에 은혜를 받아야 돼요. 아멘. 은혜 위에 은혜. 왜 은혜를 받지 못합니까? 선입견 때문에. 또 마음문을 닫아놨기 때문에.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 받을 때 이 종교의 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순수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지 않는 거예요. 그대로 받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받을 때에 듣는 귀가 열리고, 그죠? 깨닫는 마음이 있고 보는 눈이 있어야 되는데 그 마음이 없으니까 말씀이 안 들어지는 거예요. 깨달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오늘 보니까 우리는 그래서 항상 어떻게 해야 돼요? 은혜 위에 은혜를 받아야 돼요. 어디로부터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아멘.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 그냥 말씀을 받으면 안 되고 충만하게 그죠? 충만하게 받아야지만이 우리가 응답받고 우리가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성도들이 은혜 떨어지면 있잖아요. 진짜 다 떨어져. 은혜가 떨어지면 있잖아요. 뭐가 떨어지냐? 건강도 떨어져 나가고 물질도 떨어져 나가고 교회 안에 직분자들도 은혜 받아야 돼요. 아멘. 근데 목회자가 은혜 떨어지잖아요. 제일 추한 게 목회자가 은혜 떨어지면 그것보다 추한 게 없어요. 늘 어디 먹을 거나 쫓아다니고. 그래서 가장 먼저 주의 종이 은혜 받아야 되고 아멘. 은혜 떨어지면 죽는 거예요. 아멘. 은혜 떨어지면 은혜 떨어지면 다 떨어져 나가게 돼 있어요. 사람도 떨어져 나가고 물질도 떨어져 나가고
건강도 막 문제가 오게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우리는 살아갈 수 없어요. 그래서 늘 은혜를 사모하는데 그냥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진짜 말씀 은혜 받은 말씀이 있다. 하나님 내게도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내게도 성령과 능력 부어 주옵소서. 말씀으로 나를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십자가 복음을 붙잡아야 돼요. 십자가 복음, 십자가의 복음. 그래서 이 십자가 복음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의 피로 우리를 죄와 저주로 나를 구원해 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리고 또 부활의 복음,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시는 그 말씀을 내가 붙잡고 살아가게 될 때 우리가 응답받고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십자가 복음을 붙잡아야 되고 부활의 복음을 붙잡아야 된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 내게도 성령과 능력 부어 주옵소서. 성령 세례 받고 성령의 불 세례 받아야 돼요. 아멘. 그래야지만이 나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죄성을 이기고 우리가 승리하며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아멘. 오늘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아멘. 이 은혜가 어떤 거예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거래요.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왔지만은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왔다. 이 은혜가 어떤 은혜예요? 죄를 제사함받게 하는 은혜. 아멘. 그죠? 우리를 제사함받게 하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받게 하는 은혜. 아멘. 복음이 믿어지게 하는 은혜. 아멘. 예수가 믿어지게 하는 은혜. 아멘.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그 마음, 그 은혜. 하나님 나도 성령 받고 능력 받아서 멋있게 쓰임받기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가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치유하시잖아요. 죽은 자도 살리잖아요.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게 되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갈급한 자들에게. 그래서 음부의 권세도 이기고 거기서 건져내는 은혜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권세입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 병든 몸도 고쳐주시는 은혜가 있고요. 우리 무너진 가정도 회복시키는 능력이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구원하시는 건 하나님의 은혜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 그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성령과 능력 부어 주옵소서. 막 간절하게 기도하게 될 때 우리가 응답받고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진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죠. 이 진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아멘.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아멘. 능력의 말씀. 아멘. 진리랄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결론입니다. 오늘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는데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대요. 이 독생하신 하나님 누굴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드러내 보이신 거예요.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와서 하나님을 드러내신 거예요. 여기는 흔한 축복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보이신 거예요. 하나님을 드러내 보이시고 그리고 말씀으로 하나님을 증거하신 거예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말씀이셨던 예수님이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드러내 보이신 것이고 그것이 복음이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요한복음 14장 9절에 말합니다. 빌립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지금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는데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느냐?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말씀이셨던 주님이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아멘. 그래서 세상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리려고 주님이 오신 거예요. 아멘. 하나님을 알게 하려고.
복음을 알게 하라고. 복음을 믿고 구원받으라고.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뭘 해야 되느냐? 성육신하신 그리스도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아멘. 진짜입니다. 말씀이신 하나님이 몸을 입고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잖아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물과 피를 다 흘리시고 그 피로 우리 모든 죄를 다 씻겨주시고, 그죠? 음부의 권세에서 지옥 가될 인생을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아멘. 이거를 믿는 거예요. 아멘. 이걸 믿고 누리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또 성령을 보내셨잖아요. 또 성령 받고 능력 받아가지고 능력 있는 믿음 생활,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다 우리가 다 살려내는 거예요. 아멘. 성경 보니까 병든 사람, 죄인들이, 죽은 사람까지 누가 와도 예수님은 얘는 죽었으니까 안 돼. 얘는 옛날에 죄를 많이 해서 안 돼. 얘는 회개를 해서 안 돼. 안 고쳐줄 거야. 그러면 안 돼요. 누구든지 오면 다 고쳐주셨어요. 아멘. 누구든. 이 말은 뭐예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면은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아멘. 치유하시고 회복하신다. 아멘. 구원하신다. 아멘. 이런 놀라운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셨던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고 복음을 주셨고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게 된 겁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 축복을 누리는 삶 속으로 흘러들어가요. 아멘. 말씀이 우리 삶 속에 흘러들어가야 돼요. 먼저 가장 먼저 말씀이 내 속에 흘러들어와야 돼요. 아멘. 능력의 말씀, 생명의 말씀, 영생의 말씀, 나를 치료하는 말씀, 회복하는 말씀, 이 말씀이 내게 가득 채워지게 될 때, 넘쳐나게 될 때 이제는 복음을 증거하게 되는 거죠. 아멘. 이 축복이 우리 삶 속에 흘러들어가야 되고, 내 가정에 흘러들어가야 되고, 내 자녀들에게 흘러들어가야 되고, 우리 가정과 가문에 흘러들어가서 다 살려버려야 돼요. 아멘. 아멘? 아멘. 이렇게 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신 거예요. 아멘.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이 뿌리내리게 해야 됩니다. 이제 우리 지역에, 이 동구 지역에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들어갈 수 있도록 아멘. 우리가 기도하고 복음 전하는 거예요. 대전 150만 영혼, 대전에도 많은 지역, 많은 교회가 있지만 진짜 150만 영혼들이 한 번은 다 복음 듣고 그 가운데 예수 믿을 사람들이 주님께 나올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저는 날마다 기도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말씀이 우리를 살립니다. 말씀이 우리를 치유합니다. 아멘. 말씀이 우리를 자유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다고 우리가 어떻게 나타내 보여야 되잖아요. 아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잖아요. 이제는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살아 역사하고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 역사하고 이 말씀의 능력을 믿으면은 당신도 살아난다. 아멘. 이거를 이제 우리가 전해야 되는 거죠. 아멘. 왜 전해야 됩니까? 결론적으로 요한복음 6장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유구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아멘. 다 살려내고 다 살아나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말씀